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 감사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수많은 감사거리, 행복거리가 있다. 다음은 내가 보낸 꿈편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의 내용이다. 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면 행복해진다. 아내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나 가까이 있을 때나 그렇다. 아이들은 멀리 있지만 왠지 신뢰가 가고 얼굴을 떠올리면 행복감에 도취된다. 서산에 있는 꿈의 학교를 생각하면 괜히 뿌듯해진다. 선생님들의 사명에 찬 생동감, 학생들의 살아있는 눈빛과 빛나는 창의성,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지에서 사랑의 봉사단과 동역하는 선교사들과 현지인들,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된다. 특히 케냐 마사이의 엘레라이 공동체, 태국의 맷잔 및 빠마이 공동체는 마음의 고향이다. 분당과 인천에 있는 꿈이 있는 교회 지체들은 기쁨의 샘물이고 경제문화 공동체인 이롬 가족 모두는 그저 사랑스럽다. 지난 설날에 입었던 한복을 생각하면 어쩐지 기분이 좋다. 내가 좋아하는 책들과 CD, DVD도 기쁨이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거실 벽에 걸려있는 그림도 나를 행복하게 한다. 무엇보다 나는 글 쓰는 시간이 좋다. 특히 꿈의 발전소를 쓰는 동안에 나는 흥분이 되고 스스로 기대감이 생긴다. 어떤 글이 탄생할지 기대감을 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는다. 가끔 아내와 같이 영화관에 가서 먹는 팝콘과 콜라도 행복감을 준다. 반가운 사람과 마시는 모카 커피도 좋고 아침마다 두유에 타먹는 생식도 남모르는 기쁨이다. 격주로 오르는 청계산 등반과 동네 개울을 따라 걷는 산책도 마냥 좋다. 불평거리와 문제에 빠져 있으면 수많은 감사거리를 그냥 지나치기 쉽다. 2004년 5월 26일 꿈편지에서. 감사처방, 감사요법. 뉴스 진행자 데이비드 브링클리가 이런 말을 했다. 주님은 가끔 우리 앞에 빵 대신 벽돌을 던져놓기도 하는데 어떤 이는 원망해서 그 벽돌을 걷어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한다. 또 어떤 이는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집을 짓기 시작한다. 삶의 현장에서 벽돌을 만나면 감사의 집을 지어라. 문제를 통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라. 미시간 대학의 크리스 피터슨 교수는 감사는 학습이라고 했다. 그는 감사요법을 개발한 분이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아플 때 땡큐 테라피를 적용해 보십시오. 땡큐 테라피는 식전과 식후 아무 때나 복용할 수 있고 물과 함께 또 물 없이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치료제는 부작용이 없고 더군다나 무료입니다. 에몬스와 맥컬로 박사는 그들의 저서 감사 심리학에서 감사의 삶이 심장 박동을 정상화시킨다고 말했다. 즉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장 이상적인 심장 박동을 유지하게 되고 혈압과 호흡까지도 정상화시킨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분노하는 사람의 심장 박동이 가장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는 반면 휴식을 취하면 안정적이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휴식할 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형태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고혈압, 부정맥, 호흡곤란 등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감사하는 것만이 몸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최고의 명약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한 번은 일본 아사히카와에서 감사와 건강에 대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강의가 끝나고 어떤 분이 나에게 다가와 아사히카와에 사는 한 할머니가 폐암 말기였는데 3년간 감사를 실천하고 나서 MRI를 찍었더니 폐암이 사라졌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것이 아닌가?
그분은 매일 감사 제목을 적고 일평생 자신이 신세를 졌던 모든 사람에게 매일 감사의 편지를 썼다고 한다. 이 사례는 감사를 실천할 때 암의 세력까지 무력화시키는 파워가 생긴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여러 암 환우들을 보면서 암이 재발되었다든지 온몸에 암이 전이되었을 경우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당황스러워 암담할 때가 많다. 암 환우 진료는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는 시간이다. 감정의 전염력이랄까? 그 시간은 고통이 전달되는 상황을 역전시켜야 나에게 승리의 시간이 된다. 그래서 암 환우를 보다가도 중간에 한 10분 정도 쉬어야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감사 실천을 하면서부터 놀라운 일이 생겼다. 어떠한 암담한 상황에서도 확실한 처방이 하나 생겼다. 범사에 감사하세요. 받은 축복과 감사의 내용들을 하나씩 노트에 적어보세요. 모든 상황에서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큰 기쁨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기에 나는 무거운 짐에서 자유로워진다. 드디어 자유와 해방이 나를 찾아온 것이다. 믿음으로 범사 감사.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은 찬송 생활의 권능,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으로 유명하다. 나는 대학 시절에 이 책을 읽었는데 그때는 그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적을 낳는다는 신비로운 현상에 압도되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책을 지금 다시 읽어보니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표현인 절대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결과들을 낳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월남전이 한창일 무렵, 그 당시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이 군목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한 장교 후보생이 사무실로 멀린 목사님을 찾아와 울먹거리며 도움을 요청했다. 목사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가 사인할 서류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훈련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멀린 목사님은 말했다. 우리 같이 무릎을 꿇고 아내가 이혼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그러자 그 장교 후보생은 충격적인 표정으로 왜 이 일이 감사해야 할 일인지 물었다. 그때 멀린 목사님은 이 말씀을 제시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두 사람은 주의 깊게 성경을 읽어갔다. 결국 그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아내가 이혼하자고 한 것도 감사의 제목임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다.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는 부대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가 심한 감정적 동요를 겪었기 때문에 상관은 그날 그를 쉬게 해주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몇 번이고 이렇게 되풀이했다. 주님, 아내가 이혼을 청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일도 감사드립니다. 하루 종일 같은 믿음의 말을 되풀이하면서 그는 계속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다음 날 그가 주님은 제게 무엇이 좋을는지 제가 아는 것보다 더 정확히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일이 주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이해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다른 후보생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전화가 왔으니 받으라고 일러줬다. 그는 놀랐다. 수주일이나 되는 후보생 훈련 기간 중 단 한 차례도 전화가 온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수화기를 들자 누군가 흐느끼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어요? 난 당신과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절대 신뢰, 절대 감사의 결과로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감사는 모든 상황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멀린 게르도스 목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감사했을 때 기적을 만들어낸 수많은 사례를 책으로 엮어냈다. 그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스트릿바에서 스트릿 댄서로 일하는 딸을 위해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해온 어머니가 멀린 목사를 찾아온 일이었다. 그녀의 말을 들은 멀린이 이렇게 강하게 권면했다. 집사님, 그 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니, 어떻게 이 일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까? 사탄에게 감사할 일이지. 그러자 멀리는 성경을 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 다음 딸이 스트릿바에서 춤추는 것이 범사에 들어갑니까 아닙니까? 라고 다짜고짜 다그치며 물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그야 들어가죠 라고 대답했고, 그러면 같이 감사합시다 하고 처음으로 그 문제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 그 순간 그 어머니는 자유함을 누렸다. 처음으로 원망이 아닌 신뢰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다. 얼마 후 놀랍게도 그 딸은 엄마의 품으로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 기도가 신세한탄이나 은근한 원망일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자유함을 준다. 감사의 기도는 모든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예수님의 씨앗 감사. 예수님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미리 감사하셨다. 강력한 기대감을 가진 감사 기도는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든다. 예수님은 씨앗 감사의 달인이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나사로를 부활시키기 직전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주의 만찬 시간에 예수님은 미리 감사하셨다. 선감사, 즉 씨앗 감사는 강력한 감사의 기도이다.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이 당황해 하신다. 씨앗 감사는 담대한 믿음의 감사이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하다. 나의 둘째 아들 의찬이는 시카고에서 건축 공부를 했는데 방학이 되어 집에 올 때면 만성 피부 질환으로 얼굴이 벌겋게 된 경우가 많았다. 때때로 시카고에서 얼굴 상태가 더 나빠졌다는 연락을 받을 때는 괴롭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그때마다 믿음으로 씨앗 기도를 했다. 주님이 이미 치료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씨앗 감사 기도를 하고 나면 그 책임이 주님께로 넘어간다. 모든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최근 의찬이의 얼굴은 놀랍게 회복되고 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절대 신뢰, 절대 감사에 푹 젖어 살수록 결과에 대해 자유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같다. 감사가 넘치게 하려면 감사의 재료는 무한하다. 문제는 나의 마음의 문이 열리느냐 하는 것이다. 진선미가 감사의 재료이다. 진실한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을 볼수록 감사가 넘친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감사의 대상이다. 만물의 존재 양식이 다 찬양의 제목이다. 하나님의 우주 창조는 인간 창조의 배경이요 무대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34편 8절 말씀. 매 순간 자신이 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감사의 삶을 좌우한다. 나의 수용, 나의 표현, 나의 체험의 내용이 감사를 좌우한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감사가 넘치게 하려면 좋은 양분을 공급해야 한다. 첫째, 영적 양분을 공급해야 한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한다. 내적 충만이 외적 감사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친절, 사랑,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 감사의 열매가 나타난다. 우리의 선행으로 주님이 칭송받으시게 되어 감사가 넘치게 된다. 우리에게는 섬김과 나눔의 삶을 통한 아름다운 소모, 거룩한 낭비의 삶이 필요하다. 둘째, 지적 양분을 공급해야 한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경건서적은 물론 모든 좋은 책, 감동적인 스토리를 가까이 해야 한다. 동영상이나 영화도 진선미에 관한 것들을 보아야 감사가 넘치게 된다. 셋째, 정서적, 관계적, 사회문화적 양분이 필요하다. 은혜로운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새롭게 도전이 되는 사람, 배울 점이 있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라. 기회가 되면 자연을 탐구하라. 등산이나 여행은 경이로움에 눈뜨게 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깊이 누리게 해준다. 감사가 넘치게 하려면 감사 환경 목록을 작성하고 시선이 자주 가는데 항상 붙여놓을 필요가 있다. 첫째, 가정 환경에 감사해야 한다. 부모님과 배우자, 자녀에게 감사해야 한다. 친척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시어머니나 올케에게도 감사해야 한다. 둘째, 조국을 주신 국가 환경에 감사해야 한다. 5,000년 역사의 대한민국, 한민족, 한결의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조국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조국 광복에 기여한 독립투사들, 한국 전쟁 때 한국을 지켜준 참전국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셋째, 자연 환경에 감사해야 한다. 아름다운 하늘, 사계절, 꽃과 나무와 숲과 잔디, 하천과 강과 바다, 감사의 제목은 끝이 없다. 환경을 지키는 분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넷째, 경제 사회 환경에 감사해야 한다. 특히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에 감사해야 한다. 경제인들, 사회 지도자들에게도 감사해야 한다. 정치적인 영역 역시 비록 더디지만 많이 발전했다고 할 수 있으니 불평 대신 정치인들에게도 감사해야 한다. 다섯째, 생활 환경에 감사해야 한다. 의식주에 감사해야 한다. 의식주를 공급하느라 수고한 분들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안전을 지켜주는 경찰관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쓰레기 치우는 분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인들에게도 감사해야 한다. 작은 편의점에도 감사해야 한다. 여섯째, 직업 환경에 감사해야 한다. 고용주와 직장 상사와 동료 부하 직원에게도 항상 감사해야 한다. 협력 업체에게도 감사해야 한다. 고객과 소비자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수출업체나 수입업체에도 감사해야 한다. 아직 직업이 없는 분들이라도 자신을 겸손하게 하신 것에 감사해야 한다. 일곱째, 문명의 이기에 감사해야 한다. 스마트폰, 인터넷, TV, 냉장고, 진공청소기, 자동차, 버스와 지하철, 약국과 병원에 감사해야 한다. 발명가들과 개발자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해주신 분들께 감사해야 한다. 여덟째, 문화 환경에 감사해야 한다.
시와 소설과 음악과 미술, 연극과 영화와 뮤지컬과 드라마, 오페라, 건축과 공예 등 우리가 문화적으로 누리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한다. 작가와 음악가, 예술가, 건축가에게 감사해야 한다. 전통 문화를 보존해 오신 분들께 감사해야 한다. 아홉째, 교회 환경에 감사해야 한다. 목사님과 교회 리더들, 성도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좋은 설교, 좋은 찬양, 좋은 간증에 감사하고 성경과 성경학자들, 믿음의 선진들, 영적 거장들, 신앙서적의 저자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과 현재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들에게도 감사해야 한다. 열째, 신체 환경에 감사해야 한다. 건강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한다. 모든 호흡, 모든 발걸음마다 은혜요 기적이니 감사해야 한다. 환자라고 해도 연약함을 체험케 하신 것에 감사해야 한다. 주름살이나 기억력 감퇴 등 노화 현상의 경우까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며 감사해야 한다. 감사가 넘치게 하려면 은인의 목록을 만들어서 감사할 필요가 있다.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 가르쳐주신 선생님, 사랑스러운 가족들, 귀중한 친척들, 소중한 친구들, 학교와 병원 내의 선후배들, 사랑이 많은 성도들, 선교단체에서 같이 훈련받은 신앙의 동지들, 주변의 직원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와준 분들, 끝이 없다. 나는 가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선생님을 떠올린다. 그때는 철이 없어서 스승에게 감사하지 못한 것이 항상 마음에 걸린다. 또 대학 시절 CCC 초창기에 수고했던 간사님들에게 제대로 감사 표현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항상 걸린다. 감사가 넘치게 하려면 자신에게 섭섭하게 한 분들의 목록을 만들어 감사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으로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아버지, 중학교 시절 내 뺨을 때렸던 선생님, 고등학교 때 나를 왕따시켰던 친구들, 대학 시절 어머니 빚을 대신 갚으라고 나를 법정에 세웠던 채권자들, 전공의 시절 내게 모욕 주었던 선배들, 비즈니스 현장에서 만난 욕심에 눈먼 사람들, 나를 거짓 비방하거나 사실을 왜곡시켜 고통을 준 경쟁자들. 나는 이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한다. 이들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셨다. 결론적으로 내게 고통과 상처를 주고 섭섭하게 한 사람들은 다 나를 성장시킨 사람들이다. 지독하게 나를 성장시킨 사람들도 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 27장 17절 말씀. 감사가 넘치게 하려면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건들의 목록을 만들어 감사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나에게 가장 고통을 준 사건들이다. 어린 시절 가난하고 고통스러웠던 가정 환경, 대학 입시의 낙방 후 재수 시절의 답답함, 의과대학 재학 시 낙제한 절망감과 무력감, 고통스러웠던 레지던트 및 군의관 시절의 술 문제, 결혼 초창기 아내와 갈등, 병원 개원 초창기의 제주도 사건, 이름 초창기 회사 강탈 시도 사건, 서산 꿈의 학교와 금산 연수원의 대인관계 문제, 금융위기와 투자회사와의 갈등 해결 문제, 병원 확장 과정의 고통과 어려운 암 환우 치료. 감사가 넘치게 하려면 인생 베스트 10을 기억하며 감사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내 인생 최고의 사건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하신 것, 좋은 영적 스승들, 김중곤, 이건호, 강원희, 한경직, 앨리스 포터, 루이스 부시, 빌 가서드 등을 만나게 하신 것, 좋은 아내를 만나 귀한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명가를 이루어 가도록 비전을 주신 것,
CCC와의 만남을 통해 젊은 시절에 캠퍼스 공동체 운동,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운동에 헌신하게 하신 것,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봉사단, 이로움 사랑의 병원, 꿈의 학교, 쿠미 대학교를 섬길 수 있는 은혜와 귀한 동역자들을 허락하신 것, 전도자, 설교자, 교사, 가정사역자로서 영적 은사와 직분을 주시고 활용하게 하신 것, 의사, 교수, 연구자, 제품 개발자, CEO, 병원장, 학교 및 대학 경영자로서 한국 및 세계 변혁 운동을 경험케 하신 것, 작은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은혜를 주신 것, 좋은 교육 환경과 스승을 허락하신 것, 사랑의 봉사단을 통해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100만 자비랑 선교사 운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이웃에게 감사하기. 20세기 물리학자 중 가장 유명한 인물로 손꼽히는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종종 내 삶의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나의 동료들의 수고에 기초하고 있다는 생각에 고민에 빠진다. 나는 그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 그는 자신의 성취가 수많은 과학자들의 노고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다고 한다. 이웃에게 감사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웃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첫째, 모두에게 감사해야 한다.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나를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설계의 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난 모두에게 빚진 자다. 둘째, 즉시 감사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감사의 의미가 퇴색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해야만 풍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셋째, 계속 감사해야 한다. 감사는 지속 가능성 관계의 초석이자 윤활유이다. 최고의 선물이자 상대방에 대한 찬사이다. 감사는 상대방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준다. 넷째, 동네방네 소문을 내야 한다. 이웃들에게 신세졌던 사실, 감사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그가 없는 곳에서 그에게 감사해야 한다. 공개적으로 그를 칭찬하는 것이다. 이것은 밀도 높은 대인관계, 확고한 신뢰관계를 구축해준다. 다섯째,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상대방에게 부득이하게 조언하게 될 때도 그에게 먼저 감사의 내용을 말해야 한다. 그런 다음 조언하면 그가 마음을 열 것이다. 감사로 꽃피는 인생. 물은 답을 알고 있다의 저자 에모토 마사루 박사는 본래 눈의 결정체를 연구하던 학자다. 그는 모든 눈의 결정체가 다르듯 물도 결정체를 가지고 있고 상황에 따라 물 결정체가 달라지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적이 있다. 에모토 마사루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물에게 말을 들려주거나 글을 써서 보여주면 물의 결정체가 달라지는데 특히 감사합니다와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들려주었을 때 가장 아름답게 변한다는 사실을 현미경 사진으로 입증해 보였다.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다양한 언어의 글로 보여주었을 때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그때 물의 결정체는 마치 활짝 핀 꽃과 같다. 이 모습을 본 그는 자신의 일생을 순식간에 바꿔버릴 정도로 아름다운 결정체였다고 고백한다. 반면 나쁜 말을 했을 때 물은 아무 결정체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기도했을 때 다시 물의 결정체가 보였다. 사람은 영혼의 물을 가진 주머니이다. 사람의 구성 성분의 70%가 물로 되어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온몸의 세포가 춤추며 기뻐한다고 할 수 있다. 감사를 실천하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특히 태아의 경우 90%, 신생아는 80%가 물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일수록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면 아름답게 성장한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보고 감사해야 한다. 그럴 때 온 세상은 감사의 꽃으로 뒤덮일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 노트를 써라. 시작이 반이다. 감사 노트를 준비하라. 감사 노트는 매일 써야 한다. 단 한 줄이라도 좋으니 감사 노트를 써라. 적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삶에 주는 자극이 다르다. 노트에 적는 것이 습관이 되면 순간순간 스마트폰에 기록하라. 5가지 감사 제목으로 출발해서 제목을 점점 늘려가면 된다. 감사 제목을 쓸 때 마지막에 반드시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라. 감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쓸수록 기쁨은 배가 된다. 작심 3일이라고 한다. 대개 3일을 실천하면 그 맛을 알게 된다. 3주 동안 실천하면 감사가 그 뿌리를 내려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 3달 동안 실천하면 감사 항체가 생겨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 3개월이면 감사의 줄기가 견고하게 올라온다. 그런 다음에는 스마트폰에 감사 제목을 적어도 된다. 그러나 처음에는 반드시 감사 노트에 적어야 한다. 감사의 폭이 우리 행복을 결정한다. 감사를 실천하면 하나님을 보는 눈, 나를 보는 눈, 이웃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감사를 실천하면 모든 환경이 변하여 아름다운 신세계가 된다. 감사는 모든 관계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화해 코드다. 감사는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 그리고 창조성을 깨우는 비밀 코드다. 감사는 모든 과거를 매듭짓고 치유하고 재창조하는 도구다. 감사는 현재의 짜증과 분노와 집착의 삶을 변화시키는 수단이다. 감사는 미래의 불확실성과 염려와 두려움을 확신과 담대함으로 바꾸는 전환장치다. 감사는 잠자는 행복의 거인을 깨우는 자명종이다. 감사는 변화무쌍한 현실에서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균형추이다. 감사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영적 승리를 안겨주는 최상의 방어무기이자 최고의 공격무기이다. 감사는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행복 바이러스다. 감사는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 더불어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영적 성공 코드다. 감사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절대 가능하게 하는 능력 코드이다. 감사는 얼어붙은 무드를 따뜻한 긍정으로 바꾸는 감성의 불씨이다. 감사는 하나님께 입술로 드려지는 최고의 예물이자 최상의 예배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자 의무이다.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마땅히 감사를 생활화하게 되어 있다. 감사의 언어는 치유의 언어, 회복의 언어, 화해의 언어, 사랑의 언어, 겸손의 언어, 변화의 언어, 능력의 언어이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나눌수록 커지는 감사 나눔. 혼자 감사한 것을 묵상하고 적기보다는 그룹으로 다이나믹하게 감사 토론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감사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 따라서 그룹별로 모여서 세미나를 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토론한다면 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다. 최근 나는 무엇 때문에 짜증을 냈는가? 최근 나는 무엇 때문에 화를 냈는가? 최근 나는 무엇 때문에 집착을 했는가? 각자의 경험들을 나누었다면 이제 앞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오늘의 감사 제목에 대해 토론해보자.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하루 감사 제목 5가지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더 깊이 들어가 세세한 감사 기도 제목을 나눠보자.
지난 일들 중 감사하지 못했거나 불행이라고 여긴 일들 10가지와 감사로 전환되었던 계기를 말해보라. 지금까지 가장 감사했던 일들 10가지를 말해보라. 나의 배우자에 대한 감사 제목 20가지를 말해보라. 나에게 감사했던 분들, 은인, 동역자, 친구, 권위자, 윗사람, 내게 상처 준 사람, 나를 성장시킨 사람, 자녀, 아랫사람에 대한 감사 제목을 말해보라.